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급훈을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 앞에다가 교실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진인사 대천명. 여러분 아시죠?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다 할 진이죠.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뭐한다? 기다린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인사 대천명?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일체유심조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마음먹기 달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단히 잘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자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진인사, 네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해라? 기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우리 속담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뭐한다? 돕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문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레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임을, 히브리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뭐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경사 났죠. 경사 아니에요? 결혼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 났죠. 그죠? 요새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한 때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상황이 참으로 곤혹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총리가 되었고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웠던 힉소스 왕족이 망하고 이제 애굽 사람들, 본토 애굽 사람들이 세운 제18왕조 신왕국이 세워지면서 이들이 이방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히브리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장정신만이 된 겁니다. 점점점 이제 불어나게 되니까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쟁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 당시 애굽 왕 투트무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물에 던져버리거나 죽여버려라.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뭐예요?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딸을 낳았으면 괜찮을 텐데 아들 낳았으니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이제 바로 죽여야 하는, 나일강에 띄워야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반전이 나오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가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했으니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생겼어요. 누구처럼 생겼을까요? 할렐루야. 장동건이처럼 생겼는지 원빈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잘생겼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잘생겼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지라? 아름다운지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뭐하고?
보고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안 나와요. 아름답거나 잘생기거나 이게 뭐지? 잘생기면 안 죽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그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no ordin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ordinary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no라는 말이니까 보통으로 평범하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더니 아이를 하나님 주셔서 낳았는데 이 아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그냥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그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웠다 그래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믿음일까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비범한 아이를 얼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무엇인가 다른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길 때까지 숨겨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에는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한 전승이 있었는데 어떤 전승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곧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계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숨겼다는 거예요. 숨긴 것이 발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숨겼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뭐 할 수 없게 되면 숨길 수 없게 되면 이들이 한계 상황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만.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석 달을 조심조심 이 아이를 숨기면서 기다렸는데 석 달이 됐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한 것 같아요. 남자의 울음소리하고 여자의 울음소리는 좀 다르잖아요. 아기 때도.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미 모세의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아들 누가 있어요? 모세 형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겠죠. 또 그럼 모세 누나 누가 있었을까요? 미리암이 있었을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까지 자신의 집안 전부가 다 멸망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오늘 요게벳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늘 요게벳이 만든 게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계속 이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파피루스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엮었어요. 그리고 그 틈에 물이 스며지지 않도록 뭐를 바꾼 거예요? 정을 바른 겁니다. 역청을 바르고 꼼꼼히 발랐어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잠시 후면 이 갈대 상자에 나의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잘생긴 아이, 이 아이를 띄어보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놓기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아이를 띄어보내야 될 시간이 가요니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믿음으로 버텨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수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이 갈대 상자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 수없이 울면서 아파하면서 갈대 상자를 꼼꼼히 역청을 바르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어디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요게벳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하고? 알려고 멀리 선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일강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나일강에 들어가게 되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다산의 복을 받는데요. 행복을 누리게 된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겐지스 강에 이제 갔는데 그 강은 인도 사람들이 대단히 성스럽게 생각하는 강입니다. 어머니 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 불태워져서 겐지스강에 던져지는 거. 그래야 그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 정말 잘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이 화장하는 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나무를 잔뜩 사다가 충분히 다 태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되도록 시체에 가루가 되도록 잘해서 그 가루를 이렇게 살살 뿌리는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를 살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사요. 그러면 타다가 말아요. 2개골도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를 뿌려요. 여러분 이 강가에서 여러분 목욕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겐지스강 아침에 보트를 타고 나가봐야 된다고 해서 타고 나갔어요. 나룻배 타고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떠다녀. 그리고 2개골 요만하게 뼈가 이렇게 떠다녀.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미식미식해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그 물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만 목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성스러운 곳이니까. 이러한 전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기는 나일강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BC 15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문화가 이미 귀족들 중에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굽의 왕들 가운데 기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 목욕을 했다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목욕했을까요? 다산과 행운을 기대하면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블록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욕할 때에 시녀들이 그 주변을 싹 이렇게 돌면서 경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게벳이 그러한 나일강 지역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어디에다가 그 나일강가 귀족들과 그리고 왕족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그 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워놓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이 귀족이나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띄워놓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으니까 얼른 보게도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게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갈대상자의 아이에게 일하시는가 누구에게 보게 한 거예요? 미리암에게 멀리 서서 지켜보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요게벳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갈대상자를 갈대사에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에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그 사이에 하나의 접속사가 들어가요. 뭐냐면 then이라고 하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제 귀부인들과 그리고 공주나 이런 왕족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띄워놨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공주가 나타난다니까요. 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들이 갈대 사이에 뭐를 봤어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자, 근데 그 아기를 보니까 아이가 뭐예요? 울어요. 근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공주가 안 겁니다. 야, 이 나일강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누구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럼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시의 왕은 아까 제가 투투무스 1세라고 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이 공주는 하세수트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요. 하세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 투투무스 1세의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 아들이 없었던 투투무스가 왜 내가 히브리 남자들을 죽여야 되는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주하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아버지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십니까? 아마 왕은 충분히 공주에게 얘기했고 그 당위성을 공주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상자에서 발견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아이가 뭐예요? 울어요. 우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건 고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세수트는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투투무스 2세가 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일강에 와서 행운과 다산을 준다고 하는 이 나일강에서 그가 목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오네요. 열어봤네요. 갈대상자가 있고 그것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침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이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뭐를 주고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제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20년 동안 이악 물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딸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공주가 이미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야, 히브리 아이가 이렇게 던져졌구나, 죽게 됐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쪼르르 뛰어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가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이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산모를 젖먹이를 하나 데려다 놓을까요? 그 사람을 유모를 한번 삼아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해요. 히브리 사람이. 여러분 이 상황에 보면 여러분 공주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야 요거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나 같으면 들 것 같아요. 요거 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주의 마음을 누가 만지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죄송합니다. 다시 영어 성경을 얘기해서 NIV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 부분에 Yes, go 이렇게 돼 있어요. 할까요? 할까요? 오케이, 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히브리 산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집니다. 젖먹이가 되어져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젖먹이를 이렇게 젖을 먹이는 그 유모들은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그 유모가 키운대요. 그리고 3살이 넘은 다음에 보통 귀부인들이나 왕족이니까 갖다가 드린다 그래요. 다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귀부인 집에 들어가거나 궁궐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평생 동안에 후견인으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다면 모세에게 자기의 동족은 애굽이에요, 히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애굽 사람이 나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했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너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줬어. 나는 너를 믿음으로 잘 숨기고 싶었지만 나는 내 힘으로는 거기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지금 이곳에 인도하셔서 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키우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게벳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요게벳은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낳은 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는 그 상황에서도 요게벳이 에이 모르겠다 하고 손을 놨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꼼꼼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지를 그는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공주가 나오는 그곳에 목욕할 그곳에다가 갈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일이에요? 요게벳의 일이. 여기까지는 진인사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 요게벳에게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상황이 힘들다고, 내가 내 한계에 도착했다고,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포기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기도라고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싸워요. 애들끼리 막 저들끼리 싸워요. 그러다가 얘가 막 밀려. 안 돼. 그럼 뭐라 그래? 울어요. 막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뭐야? 또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 최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것은 마냥 아무것도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괴배처럼 갈대 상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주가 어디에 나오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공주가 그 다음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 다음 플랜 B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마음속에 준비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꼭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성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괴벳의 노래가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요. 자꾸 틀려요. 원래 잘 찬양도 못하는데 박자들도 다 어려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게 섬기고 있는 우리 사단법인 남산기독교문화 살리기운동본부의 우리 찬양팀에서 노아사크라고 작년 연말에 우리 앨범도 냈었는데, 거기에 우리 보컬하는 친구,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요괴배스 노래 찬양 준비해. 그리고 목사님 부르면 얼른 와. 그래서 찬양해. 그랬더니 왔어요. 저 멀리 화곡동에서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요괴배스 노래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같이 찬양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우리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